들어가 있을 수 있겠다. 쏙 들어가 볼까? 안전벨트 안으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영광아이는 우리 아이들과 짧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눌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뒤에 숨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에요. 말씀을 쫑긋 마음을 다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어디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맞나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잘하냐면, 보통 주일학교 가면 포도송이를 다 붙여놓고 포도송이 하나에 칭찬 하나 받고 칭찬 하나 또 받고 해서 포도송이가 완성되면 선물 주고. 저만 그렇게 잘했나요? 대부분 다 그렇게 잘하셨죠?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할 정도로 포도나무 비유, 포도송이는 너무 우리한테 익숙한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정말 말씀의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와 닿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 붙어있는 건 뭔지, 주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가 뭔지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인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교회에 다니는 것은 대부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나기 전까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 교회 다녀. 이건 대부분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냐? 나 종교 생활하고 있어.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 주일 예배 참석해. 나 일요일 날 교회 가. 나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조금 더 적응되면 교회에 헌금도 해. 나 조금 더 적응하면 11조도 해. 나 조금 더 오래 다니니까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주네. 나 집사 됐어. 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해. 나 차량 봉사도 해. 조금 더 열심히 시간이 지나니까 안무도 주네. 권사도 됐네. 이렇게 생활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 종교 생활한다고 해요. 종교 생활. 자,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어디도 할 수 있냐? 동아리나 여러분이 사적 모임으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에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모임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참석해. 나 좀 오래 가다 보니까 소속감이 생겼어. 좀 오래 가다 보니까 회원이라는 직분을 주네. 나 너 정기회원이야. 정기회원으로 임명해. 좀 더 가다 보니까 회비를 내겠어. 나도 이 모임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회비를 낼 거야.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다 보니까 나한테 직분도 주네. 당신 회장도 하세요. 부회장도 하세요. 총무도 하세요. 이렇게 오래오래 가다 보니까 회장도 하게 됐네. 자, 이거는 어떤 모임에 가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할 때 대부분 다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나 교회 다녀. 이것은 나 종교 생활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 비유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내 안에 거해라. 이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사귐이 생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곳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고 그냥 나 주일날 교회 다녀. 나 헌금도 해. 나 안수집사도 됐어. 나 차량 봉사도 해. 무엇도 해. 이런 것으로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동아리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한 친구랑 교제하듯이 친한 친구랑 이야기하듯이 주님과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도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고민이 생겼을 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제하여 그런데 한 주 동안 예수님과 어떤 교제도 없어요. 하나님과 어떤 교제도 없어요. 말씀도 전혀 보지 않아요. 기도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이건 종교 생활 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인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분이 제일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포도나무 비유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거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늘 강조하세요. 그러면서 뭘 추천하냐? 영성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했습니까? 하루 동안 내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일주일 동안 단 한 번의 말씀도 보지 않으면서 주님과 교제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라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들어오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삶에 시작. 당신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자, 말씀을 같이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은 내가 막 맺고 싶어서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에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인격적인 교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는 열매가 맺힐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열매가 맺힐 것이고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그 열매가 맺힐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남편이 그토록 싫고 밉고 막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 내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아내가 그토록 싸우고 밉고 싫고 막 이혼까지도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예수님 안에 실제로 거하면 내가 내게 주신 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하고 하나님 나에게 꼭 붙여주신 아내구나라고 깨달아지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6절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거하지 아니하면요, 그냥 교회에 매일 왔다 가지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하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마른다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말라버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결국에는 모아다가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메마른 가지와 같은 열매 없는 삶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결국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대부분은요, 주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려요. 삶의 목적과 의욕을 상실합니다. 우울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악한 습관 속에 사로잡혀요. 메말라 버린 가지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그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붙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말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께 붙어있지는 않아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붙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능력을 행했고요,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요, 귀신을 내쫓았고요, 병든 자가 나았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삶을 그들 삶 속에 풍요롭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막 전도하는데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있어서 어느 정도 능력을 해냈냐면,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사람들이 병이 나왔대요. 엄청난 능력이죠, 그죠? 근데 바울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있어서 능력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보고 스게와의 일곱이라는 사람이, 우와! 나도 저 능력 갖고 싶다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야,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야, 사단아 물러가라, 악기야 물러가라, 이렇게 막 흉내내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악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님도 알아, 내가 바울도 알아, 사도 바울. 근데 너희는 누구냐? 전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람들, 바울의 흉내만 낸 사람들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흉내만 낸 사람들에게 악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울도 예수도 아닌데 넌 누구냐?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 마지막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20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11조도 열심히 했어요.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강승미도 알겠어, 내가 안부연이도 알아, 그런데 넌 누구니? 넌 누구니?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넌 누구니? 나랑 전혀 연관 갖지 않고 전혀 붙어있지 않은 넌 누구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어떻겠어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여러분은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 붙어있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여러분들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메마른 가지가 될 것이고, 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없는 삶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그냥 젖어 있어서 교회는 10년, 20년, 30년을 다녔지만 예수님과 전혀 교제함이 없는, 예수님과 전혀 사귐이 없는 그런 삶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실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교제를 하기 원한다고,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를 정말로 축복하며 너의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내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오늘 함께 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일날 그냥 예배에 온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주일날 하나님 이 교회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 주님과 신격적인 만남,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친밀한 친구와 하나님이 이야기하듯이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즐겨 읽으며 말씀이 송이꿀같이 을 경험하고 나가는 삶으로 나가러 도전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아버지 깊이 있게 만져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이제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깊이 원하는 모든 우리 가정 위에 임자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이 일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메마를 거야. 열매가 없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울증에 걸리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 시험과 환난에 완전히 넘어져 버리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놔버린 그런 삶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있다면 이제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하는데 내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막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막 무진장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접촉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며 그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풍요로운 열매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찔림이 있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도전하게 하시는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진짜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가지로서 살아 우리 삶이라면 다시 한번 주님께 붙어있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풍요로운 삶으로 열매 맺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